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산내를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은 제가 새생명 비전교회의 새벽 집회 말씀을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일은 새벽 기도회를 우리 최정원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회개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개와 믿음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그 어디를 가나 전거했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메신저들인데 메신저들이 전할 메시지, 그 메시지 골자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회개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개와 믿음.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그 핵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은 신약성경 222페이지죠.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평생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데 그 메시지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도가 지금 이 터키 지역에 와서 루스트라라는 성에 당도를 한 겁니다. 두 사도 이름이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루스트라 성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그의 평생의 동역자, 자신의 애제자를 만난 도성이기도 합니다. 그 제자 이름이 누구죠? 바울이 수제자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죠.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트라 성 출신입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루스트라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란 말이죠. 거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그가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9절 보시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과 안진뱅이 가운데 무언가의 교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안진뱅이를 보아하니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지가 됐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바울이 그 안진뱅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그가 볼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바울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그 안진뱅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깊은 것은 깊은 것을 향하여 서로 부르고 화답을 하듯이 믿음과 믿음은 서로 마주치고 서로를 향하여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이 안진뱅이 안에 있는 믿음과 만나게 되는 거죠. 믿음과 믿음의 조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특성, 믿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믿음은 육안으로 못 보는 것을 보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영안이 열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던 통찰력, 인사이트죠. 그런 예지, 해안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안진뱅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좀 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하면 과연 이 안진뱅이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어떻게 식별할 수가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식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에 대한 자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8절 9절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 안진뱅이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예사 사람들이 듣는 것과 뭔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받았던 말씀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생산케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마른 땅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받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말씀에 경청하는 그의 자세가 남달랐다는 거죠.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여 돌아서듯이 그 말씀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 자세가 다른 사람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으로 생성되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린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이 가져다주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 속에 두 지역의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하고 또 어느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근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더 나았는가? 첫째로 신사적이었다. 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죠? 네, 개방적이었다. open-minded. 그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말씀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 가지 욕망, 여러 가지 고집, 여러 가지 선입관, 여러 가지 편견으로 인해서 말씀에 대하여 닫혀 있질 않고 신사적이었다. 열려 있었다. 개방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생명 양식이요 생명수라 하는, 그렇게 마른 땅이 물을 기다리고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 했습니까? 상고했다. 상고라는 것은 자세히 생각했다는 거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자세, 내가 얼만큼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는가,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새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 되어서 그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믿음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가 다른 사람과 달리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expectation, 이 기대감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말하면서 기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사는 자가 바로 믿음 갖고 사는 자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자는 뭘 차지한다 그랬습니까?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시편 37편 말씀인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면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있어서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기대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였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볼 수가 있었는가? 바울이 믿음을 통한 예지, 해안, 통찰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이 안진뱅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그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을 듣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안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입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말씀이 그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이 11절에 나오죠.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이 스스가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제우스를 가리킵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 중의 신들의 왕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주스라고 발음을 하는데 우리말 번역에 스스, 이 바로 제우스 신을 가리킨단 말이죠. 허메는 누군가? 바로 제우스의 메신저, 웅변과 전갈이 신인 헤르메스를 가리킵니다. 헤르메스, 허메스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 말을 하고 있고 바나바는 점잖게 자리를 잡고 서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은 메신저 헤르메스 신이다 라고 단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제우스 신당의 그 사제들이 제물과 환을 가지고 와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성박 스스 신당,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희와 성정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성정은 바로 같은 욕망, 같은 욕심, 같은 mortality, 사망 가능성을 지닌 무력한 인간일 뿐이라고,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는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생일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내게 들려준 구원의 복음을 듣고 180도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그러나 동시에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대로 회개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내가 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가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니까 회개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는 순간마다 하는 것이죠. 아차시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을 바라보고 내 욕망을 바라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니까.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것이요 순간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회개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회개도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도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회개도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도 순간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는 것이고 회개도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에 오히려 등을 돌려대고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치닫다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 회개의 경종과 믿음의 초청. 그래서 우리 일생일 때 그리했던 것처럼 회개와 믿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과 건강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날마다 회개하는 교회, 날마다 믿음 갖고 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홉사이트의 추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